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의뢰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왕을 나오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오라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의 여기를 들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혈치에 행한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또 개인의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누구나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요 신앙생활에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신실했던 사무엘과 또 불순종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시간 오늘 이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 응답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말씀은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선택이 우리의 자유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에게도요, 그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하도록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알고 함께 근심합니다. 그리고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뜻을 또 구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요, 그 밤에 온 밤을 지새우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제부터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치가 한계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 사무엘은 그 주신 응답에 따라서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할 것을 결심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달을 합니다. 그 메시지는요,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왕위를 폐위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메시지의 결론이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실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이렇게 당신은 이제 왕위가 끝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입으로 사울에게 폐위를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즉 기도 응답을 따라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단호하게 실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지금 사무엘은요, 자기에게 있어서 불편한 일이지만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했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응답받았다라고 한다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담대히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되고요, 또 나아가라 라고 하면 나아가야 됩니다. 또 선포해라 라고 하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응답대로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따라, 그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뜻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되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지만 사울은 정작 자신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명령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얻었고 탈취물도 얻었다면서 좋아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탈취물을 보면서 좋아하지만 사실 그 탈취물이 문제였습니다. 탈취물 때문에 그의 순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순종에서 실패한 요인이 바로 탈취물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집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요, 아말렉의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은 백성들이 한 것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1차적으로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백성들이 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책임자는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백성들이 설령 그렇게 탈취물을 남기려고 했다면 왕이었던 사울이 백성들에게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묵인했던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실수들도 지금 사울은 기억을 했을 거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렸던 그 일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실수에 대해서 이제 만회해 보려고, 뭔가 더 잘해 보려고 그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탈취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잘했다라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고 또 불순종이라는 것을 사울은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시금 그 주어진 명령을 짚어줍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지금 다시금 어떠한 것이 진정한 순종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진멸했어야 된다. 그런데 남긴 것은 불순종이다 알려주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은요, 탈취입니다. 선하게 여기시는 일은 청종이었어요. 이 두 단어가 지금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명합니다. 이것은 탈취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울의 행동이 우상숭배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왕위에서 버려집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울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슷하게 어설프게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또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나라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온전함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 삶의 큰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에 순종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